요 보시게 되면 용두처럼 생겼고 눈이 두 개 있고 코가 있고 까지 또 옛 어른들은 산세를 보면서 이 용두 백악공이기도 하지만 용두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요. 이 집 들어가다 보면 근정전 문에서 문짝을 뜯고 보면 이 전체가 보입니다. 지금은 고정 때 만들었습니다만 인지ner한테 부탁하고 나서 같은 자리입니다. 근정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 근면해라, 부진해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과 얘기 다 했습니다. 하루도 게으르게 되면 나라, 제가 좀 표현을 과격하겠습니다. 나라 꼬라지 안 됩니다. 이 리더들이, 이 세종대왕과 같은 이 탑 리더들이 어떻게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군이 융성하기도 하고 내려앉기도 합니다. 다음요. 왼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요. 여기서 비가 내려치면 그대로 쭉 내려와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밑에도 같이 있고 지금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것들이 구두 신고 여러 가지 신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죽 신고 있으면 요 정일품부터 정부품까지 있는 자리 뜨거워서 이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빗물부터 시작해서 요 백악과 이랑과 이 산세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세종께서 후민정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동인이 됩니다. 다음요. 안에 들어가보면 이렇습니다. 뭐 들어가지 마라, 찍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건물은 써야 됩니다. 우리 한옥 건물들은 딱 3일만 안 살면 마루장 내려앉습니다. 빚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 공간 속에 요 안에 여기 한 마리 되고 여기 한 마리 들어 계십니다. 다음요. 천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우리 부처님께서도 의왕, 우리 회야 가시는 김충종 과사님이 백각이 우리 부처님께서도 의왕 그리시지 않습니까? 그걸 주재할 수 있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속에 이렇게 쌍용 두 마리가 근자적인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요. 요 혜태가 요 지금 이 부품부터 정일품까지 늘 명시합니다. 일 똑바로 하라고 공무원들. 나라 독봉을 받고 세금을 받아서 공급받고 있는 자들은 게으르지 말라고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 다음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민정음이 580년이 되는 해이고 경복궁에 저는 세종대왕께서 저렇게 좋은 집 놔두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풍천노숙을 하고 계세요. 좋은 집 놔두고. 근데 왼쪽에 들고 계신 책이 뭘까요? 이 책이. 여기 들고 계세요. 집 엄청나게 두꺼우시죠? 근데 이 책이 33쪽밖에 안 됩니다. 33쪽에도 비밀이 들어있어요.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이 왜 33쪽이냐? 33천 대천 세계를 축약시켜놔서 쪽수가 33쪽. 그리고 여기에서 들고 계신 책이 24쪽입니다. 24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잠시만 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서 요 페이지를 들고 계세요. 이렇게 대동천고 개몽론 조선땅 천고의 어둠을 밝혔네를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종대왕이 책 한 권 많은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가 아니고 해필이면 당신의 최고의 걸작이 이 책을 들고 계신 그것도 조선땅 천고의 어둠을 밝혔네라고 하는 요 페이지를 들고 계신 이유를 후민정음의 길을 쓰면서 촛불혁명 때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제가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요 페이지를 들고 계신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하니까 도대체 뭐 페이지 왜 들고 계실까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근데 잠시만요. 좀 전요. 지금 발라서 그런데요. 조선왕 세종실록 25년 102 부분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요, 직접 그대로 주세요. 좀 더 줄여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달에 세종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고 정하니 무궁하니 이름하여 훈민정음을 했다. 이건 활자본입니다.
실록을 활자본으로 만들었는데 요 정족산 사고본하고 저 적산산 사고본하고 틀립니다. 임진왜란하고 다시 만들었던 자들을 이렇게 대조했습니다. 요걸 보시면요, 이 지금 역사박물관 꼭대기 기적의 시간 다 미러클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광고 문구 하나 떠요. 그야말로 다 이야기를 해요. 이 훈민정음은 기적의 문자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요. 이 우리나라 말로 모두 쓸 수 있고 간단 명료하지만 정확히 무궁하다. 이것을 읽어봐야 훈민정음이라고 읽었다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고 3년 뒤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옵니다. 이 역사를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럼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자국의 문자를 그것도 최초로 만든 그 글자는 누가 썼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훈민정음 글자는 누가 썼을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글꼴 그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폰트도 아니고 글자 꼴이어야지 꼬라지가 됩니다. 자자를 빼버리니까 글꼴 그러니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훈민정음을 연구해 오면서 이 글씨를 누가 썼을까라고 했는데 학계에서 아직도 명쾌하게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할 뿐이다. 근데 그 세종께서 8 아들을 두셨는데 세종 당신도 명필이고 자식들이 하나같이 명필입니다. 문종 또한 명필이고 세종도 명필이고 안중대도 명필인데 취급을 하고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이 훈민정음 요 옆에 요 글자가요, 그 농사 직서를 썼던 안평대원의 글씨입니다. 요게 즐거울 낙자인데요. 비로소 한자는 당대 최고의 명필인 안평대원이 쓰고, 요거는 지금 그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어명본이 아닌 해례본. 요것이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왔고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가 어디에 탑재되고 있느냐가 중요히 말씀드릴게요. 다음요. 이 1443년 12월 30일 날 전격적으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발표하고 2달 뒤에 이렇게 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최만희 직작 대감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냥 반대한 게 아니고 훈민정음 창제한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식민지 상황이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했지만 훈민정음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쓰지 마라. 한자라 써라. 그 담긴 뜻은 뭐냐면 기득권들은 백성들 무시하게 놔둬라예요. 왜? 다스리기 좋으니까. 무식한 채로라. 세종께서는 안다. 편민. 지금 우리가 늘 다 알고 있는 전 세계 문맹률이 이렇게 낮은 것도 이 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세종께서 쓰셨던 언어입니다. 이게 뭐 낮자와 이르는 그 훈민정음을 낮자와 이르는 언어가 아닌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33쪽이잖아요. 근데 이 최만희 상서문 안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8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최만희 상서문을 보면 27자입니다. 얘는 히읗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7자가 우리 지금 나라 발상이 중국의 나라 문자로서 사납지 아니하여서 일함으로 마침내 제 뜻을 필요하지 못한 놈이 아니라가 곧 100여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근데 국지 어음이 이어 중국하여 불상 유통하니 한자가 많이 54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자, 54자, 108, 108번의 그 불교의 법수들이 이 훈민정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옛날 어른들은 잘 숨겨둬요. 상징성을 가지고 잘 숨겨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 전파사에서 우리나라만큼 무혈 입성한 이 선교 사례가 없습니다. 가장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 훈민정음을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급속도로 전 세계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론 개수릭 전파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수교도 했습니다만 이런 역사 전 세계에서 다종교가 이 땅에서 다투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그 근제에는 이 훈민정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요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용자 앞에 있는데요. 지금 그 방언과 이언이 서로 달라 소리 있고, 네? 소리 있고 글자 없어 서로 통하게 어렸더니 하루아침에 만든 저 신공에 버금가는 솜씨 대동강 천거의 거듭을 밝혔네. 그래서 여기에 요 페이지를 딱 펼쳐두고 계십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가장 요긴한 말씀이 딱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동상도 최소한 동상도 저 페이지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글자 꼴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초성인데요. 기역, 키역, 쌍기역, 요 꼭지단이 이런 글이죠. 요 글씨는 제가 지금까지 추적해서 거의 확정되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 식민지 사학자들이 이 행동은 찡글내나라는 뭔 근거로 지금 훈민정음이 과학적이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과학적이다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과학적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기역과 군이 만나면 군이 되고 요것이 군 발음을 한다. 군, 쾌, 규, 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종과 요 규자가 왕위에 오르기 전인 세자 문정입니다. 왕과 세자가 아주 즐겁게 일을 했다. 무슨 일을? 이 훈민정음 만드는 일을 했다. 보기를 이 초성자를 만들면서 여기다 딱 숨겨놓습니다. 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읽어낸 사람 없습니다. 왜?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 파자하고 옛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상징성과 이 메타포와 이미식서라고 하는 것들이 영어가 아닌 라틴어가 아닌 우리 땅에서 내려왔던 정신을 가지고 이 훈민정음을 들여다보면 달라집니다. 다음요. 이게 가장 과학적입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이 양식을 훈민정음 회로를 가지고 제가 인도 성지 수배를 갔을 때 내기를 해갖고 제가 $4,000 혼자 땄습니다. 인도 그 의자 빼주고 그 옆에서 서빙하는 친구가 인도의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보살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아니면 3일 안에 쓰고 읽는 걸 가지고 있으면 요거 가지고 좀 뒤에 나오고서고 보십시오. 기억에서 획을 하나 더 하니까 기억이 되고 사운드 업 사운드입니다. 소리를 머릿속으로 인두불 찢듯이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소리를 기억한다는 얘기죠. 우리 음성 용량을 하듯이 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맥입니다. 한 줄만 딱 넣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가장 단순화시켜 놓은 글자가 이겁니다. 요 어금니 소리입니다. 니은, 이 소름은 니은에서 하나 딱 그으면 디귿. 그래서 이 글씨를 쓰는 것도 니은을 쓰고 디귿 쓰고 여기서 소리 한 번만 디귿. 니은에서 비읍, 피읍. 그 그림자 꼴을 그대로 따라가요. 시옷에서 시옷하고 그 소리의 그 강약에 따라가지고 한 줄만 더 넣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우리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 주식경 선생이 28자에서 4자를 빼버렸는데 요 소리를 가지고 소리가 소리를 부르는 것들을 이렇게 단순화시켜놨어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 교육계에서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단순화시켜 놓으면 당신들이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죠. 이거 외국인들 지금 방탄소년단부터 시작해갖고 진짜로 정인지 성우 말씀대로 하루만에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핸드폰 들고 보십시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어금니 소리가 횃불이가 목걸이 닿는 소리고 해갖고 가해의 이체자가 요 지금 꼭지다닌 이용과 반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반침이 가지고 있는 우물하고 하는 그 소리들이 외국어를 발음하기 위한 최상의 반침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주시경 선생님이 빼버리니까 아니라 살려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넉자가 사라진 것이 가장 중앙에 있는 우리 지금 핸드폰 보시면 다 아시죠? 문자 보내는데 아으 할 때 아자가 웅글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일본 학자가, 식민지 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래에 있다 해갖고 아래 암이 아닙니다. 하늘학자는 하늘을 땅바닥 속에 철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도 그 일제 어용학자들이 또 씌워놨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그 이 민족이과 의사들하고 이 그다음에 이 해극 그다음에 이저 레이저 같은 분들이 요 패턴들을 인체에서 나왔던 것들을 요대로 가지고 갔다는 그 기본자하고 가획자와 이체자가 이 패턴으로 갔다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규명해 냈습니다. 이거 끝입니다. 너무 설명할 것들이 없어요. 명쾌하게 규명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인체,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손 두 마디 펼쳐보십시오. 몇 마디입니까? 손가락 두 개 펼쳐보십시오. 마디가 몇 마디? 28마디. 28수입니다. 28수. 별자리가 우리 손바닥 안에 있고, 우리가 쓰는 언어 안에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상 체계들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들어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요. 저는 이 국민정은 아의가 전지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저 삼성이나 핸드폰 쓰고 있는 우리들이 세종교회에 노예서 줘야 됩니다. 아의 천지인 한즉치, 이거 글자꼴이요. 국민정 언어본으로 넘어오면서 이 글자꼴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필기도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 속보상절 속에서는 이렇게 아의입니다. 요거는 옥판이 아니고 금속관절. 자국에 만든 최상의 언어를 부처님 말씀의 일대기인 부처님의 일대기를 간단하고 요긴하게 만든 24권을 만들면서 금속활자로 찍어내셨어요. 이 책을.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천강 지곡도 금속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정음 해내보는 목판입니다. 전 세계 인쇄사에서, 그 다음에 그 문자사에서, 금속활자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금속활자를 제일 먼저 세종께서 왜 만들었을까요? 구텐베르크보다 18년 요구합니다. 이 앞섰다는 사람이 있고 54년이 앞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 그러면 지금 그 이 원인천강 지곡이 대한교과서협회 회장이 가지고 계신데 위탁을 해 있습니다. 근데 원인천강 지곡 하나하나 세계문화유산에 지정한다고 해요. 이 원인천강 지곡은 석고상절이 없었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책입니다. 이 석고상절은 소설이나 사문이라면 이 원인천강 지곡은 우문입니다. 송입니다. 그야말로 곡입니다. 노래,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또 곱게 입으셨고 소리도 참 예쁘시고 철종 박사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그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다음요. 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계에서, 그러니까 개독교 특히나 이 개신교 쪽에서 아주 경계를 이렇게 벌여요. 이 얘기하면 아의이가 우리 저 영감수경 원나라의 언어로 대장경을 읽어낼 수 있는 자전책이 영감수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나라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천지인을 불법심이라고 그래요. 이 삼재가 이 아의 속에 저는 부처님의 불법성이 숨겨집니다. 오늘 이 한 말씀으로 금융사에서 부처님의 그 이 수리박구가 여기 있다. 이 하나로도 오늘 제 강의에 보람을 느끼고 다른 건 보라도 됩니다. 이 삼재 안에는 전 부처님 말씀과 불법성이 그대로 상징화되어 있다. 그 송민정 풍성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 천지만 있는 게 아니고 천지는 바깥에 드러난 것이고 그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 속에는 불법성이 들어있다. 오늘 이것 하나만 알아도 우리 금륜사에서 부처님의 이 수레바퀴를 제대로 굴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갖고 우리 그 스님께서 이 판 만들어 주신 것은 그야말로 이번에 저 사르나타하고 그 녹야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녹약원에서 전법을 하셨을 때 그대로 오늘 여기에서 이 불법성이 여러 많은 사고 대중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계속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렇게 글자꼴들이 바뀝니다. 요체는 뭐냐면 이 글자꼴이 붓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 글자꼴이 안 나와요. 그럼 뭐 썼을까? 제가 궁금해하고 또 죽으라고 찾아보니까 죽필입니다. 목필. 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면 이 획이 나옵니다. 이 획을 금속 활자로 구원했습니다. 어디서? 수양대문 집에서요. 수양대문 세조, 내가 왕이 대상인가, 결코 세조가 깡패가 아닙니다. 물론 단종을 제꼈던 원죄는 있습니다만 저라도 제깁니다. 이 훈민정 지키려면 12살, 14살짜리 애들 데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부처님 앞에서 그래서 일으켰을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다음요. 이렇게 글자꼴들이 많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글자꼴들이, 요건 후민지음 해례본 안에 글자꼴이고, 요건 어례본 안에 있는 글자꼴들이 이제는 죽필이 아닌 붓으로 쓰니까 이 글자꼴들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요거는 석고상절과 어린 청강지곡인데 왜 안 바뀌었느냐? 금속 활자가 딱 고정시켜버렸어요. 옥판은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금속 활자가 목으로 판을 찍으려면 잘 머리 잘 안 먹습니다. 그만큼 찍기도 어렵지만 한번 제대로 세팅시켜 놓으면 안 터집니다. 이 글자꼴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근데요, 이 중성해 쓰는데 이거 보십시오. 요 글자, 이 백꽃, 이 백꽃의 글자하고 쭉 이렇게 쭉 옵니다. 요 한자 꼴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연필입니다. 이 안평대군이 한자 한자 써놨던 것들을 제가 하나 따가지고 들다 보니까요, 이 횃불을 결정했는데, 이 흙, 지금 여기 우리가 하늘 안 쓰니까 위대한 걸 모릅니다. 그 나무아리 다음이 아니 선방아리 부처님께서 이 관세음할 수 있었던 것들이 뭐냐? 세상의 소리를 보랍니다. 관세음이 세상의 소리를 봐야지만이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청세음입니다.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이 훈민정음을 뜻을 해보면 아주 낱낱이 다릅니다. 다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이 어휘들이 쉬운 것들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쉬운 것들만 골라가지고 요렇게 글자꼴들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자 제가 저 책을 다시 따서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 다시 만들어요. 아주 다시 있습니다. 뭐, 요 곡식, 사람,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남자가 우리 바깥에 아가 아니고 가운데 아, 사람의 중심. 이 글자꼴들이 보시면요, 쉽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요. 이 한번 머릿속에다가 이 글자꼴을 딱 그리고 한번 따라서 써보면 옆으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른 글자, 바른 소리가 그 특히나 이 안쪽에서 바른 소리를 하지 않으면 꼭 엄한 짓하고 옆길로 빠집니다. 일명 사기꾼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바른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글자를 쓰고 바른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정원 정법들이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오고 있죠. 다음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 읽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여기다가 목을 다 해가지고 다시 리메이크 한 겁니다. 이 밥 보십시오. 이 밥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밥 먹었나? 늘 공양, 5.1에 공양합니다. 늘 공양하지 않으면, 하루도 공양하지 않는 경우가 죽습니다. 쉬운 단어들을 이렇게 다 붙여서 주셨어요. 요 슈름이 뭘까요, 슈름? 예, 우리말이. 우산. 우산 옛말이 슈름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들을, 요거는 이 붓으로 쓰니까 이 획들이 나오죠. 요거는 주필, 대나무 필 같은 걸로 목필로 쓰지 않으면 이 글자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19시 같은 우리 펜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다음요. 보십시오. 여기 용자예요. 달, 별,
요 마지막에 요 달과 별을 예를 들어놨습니다. 글자 참 이쁘지 않습니까? 달도 사람 할 때 날처럼 하늘 아자를 썼습니다. 다음요.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 쉐리프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분명히 맞다. 옛날에 이 라틴자, 로마자들을 이렇게 쉐리프를 가지고 쓰니까 요 글자꼴이 나왔습니다. 칼을 붓으로 쓰니까 요 글자가 나오죠. 근데 요런 목필과 주필로 쓰면 이 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정하고 단정한 글자를 가지고 배우고 나면 나머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 후민정음, 언해본과 해례본 이 어른들이 글자꼴을 처음 만들 때에 이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다는 점. 비주얼 텍스트, 눈에 보이는 소리, 이 소리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발상들이 이 후민정음, 해례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요. 여기 보시면 좀 들으십시오. 저는 동대 돌아가셨습니다. 정우영 교수가 훈민정음은 경이다. 세종께서 이 오가를 만들면서 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군쾌 규업 기성아. 그래서 요 패턴이 유교 경전에는 죽어도 깨도 안 나오는 패턴입니다. 사서 오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능엄경이나 모법연합경이나 다른 경전 안에는 황경한 이 부처님의 송, 이 가타송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썼던 파학사들이 이 훈민정음 별왈은 매조조 일이되 핵심적인 것들을 노래로 부르는 것들은 훈민정음 파학사들이 만들지 않았다.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불교의 고승대덕인 해학조자 심리가 심리대사가 있다는 걸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저 순복음 교회부터 개신교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세요? 뭘 이렇게 보니까 그건 중간무색이가 제 얘기가 아니다. 그것도 이 여자 인턴 기자가 쭉 말신고해갖고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워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었고 누가 복음부터 시작해갖고 그 성경을 가장 먼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번역한 게 아니고 찍어낸 게 아니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찍어서 그것도 좋았어요. 지금 찬송가, 우리 찬불가라고 해야지. 근데 찬송가부터 시작하고 신약과 구약을 읽지 않았다면 이만큼 전 세계에서 개신교의 이 세가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신약 읽고 구약 있습니다. 우리 화음 강독을 하듯이 60화음 있고 40화음 있고 80화음 있듯이 그랬습니다. 요 패턴이 정우영 교수가 훈민정음의 원전을 불경의 경지로까지 끄집어 올리려고 했던 것이 세종의 의도였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의가 삼재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불법성이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계속 갑니다. 다음요. 계속 이런 송을 보내드립니다. 가타송. 다음요. 이렇게 갑니다. 다음. 이렇게 그 초성회와 연관된 송들을 거듭 밀어넣습니다. 이것은 그 지평전, 정인지, 성삼문, 박평년, 이계, 이월로, 강의한, 시숙주, 그 다음에 성삼문. 이 어른들이 최악까지 있죠. 이 어른들이 이 패턴들을 모릅니다. 안 합니다. 이 분명히 불교의 고승제덕들이 훈민정음 창제의 초기부터 관여를 했다라는 입증된 증거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합니다. 이 패턴. 초성회가 조선의 요 얘기를 송으로 압축을 시켜서 패턴을 하고 정리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요.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요즘 잘 안 쓰잖아요. 하도 이제 신산단이 때문에 인기 같은 거 있어가지고 여기 요 들어간 뿌리 깊은 난가 바람에 아래메세 꽃들고 여름 하나니 내일어 바람에 가라니 용비어천가를 1호 고학도가 아니다. 오목병 안에다가 넣어두고 세종대왕이 계시고 요 안에다가 용비어천가를 넣었어요. 제일 먼저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그 6대조들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용비어천가는, 근데 용비어천가는 노래 같자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 원인천강 지공은 곡이에요. 똑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왜 한 집안은 가고 한 집안은 곡일까? 그래서 오늘 원인천강 지곡의 그 사연들을 다 풀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 그거 보시죠. 다음. 이렇게 됩니다. 이건 모판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도 교과서에서 말을 배웠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이 안에 날새 꽃털고 여름 안에 내일은 바람에 하나니 시험 문제 나오니까 죽으라고 달달달달 이러지 않습니까? 요것이 모판문입니다. 다음요. 근데 이 세종실록 안에도 요거 손으로 썼습니다. 요거 보십시오. 손으로 쓴 글씨가 세종실록 낙지에 들어가 있는 유희경님 학계에서 지금까지 악보가 있다, 32 정강보가 있다는 얘기만 했지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실록을 만든 서사자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요거 단종 이후에 만든다고 틀립니다. 요거는 우리 후민정음 아니까 글자꼴들이 단정해지죠. 그때 요거 보고 그렸습니다. 불이 깊은 거의 그냥 그리는 수준으로 그 실록을 만들 때 요 악보 여기 들어있어요. 불이 깊은 남가 바람에 아니면서 요 한 칸 한 칸 떨어지는 것들이 여기다 음절 다니고 박자 다닙니다. 뚜덩뚜덩뚜덩 가듯이 정박 있고 엇박 있고 아박 있듯이 이걸 그 악보 오데카돈보다도 158년 앞선 전 세계 최초의 악보입니다. 그 세종이 만드셨어요. 오늘 악보도 지금 우리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 악보보다도 세종께서 전 세계 악보 제일 먼저 만들었던 장군이기도 해요. 홍미정만 만든 게 아니고. 다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석보상절을 했을 때 이걸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돼요. 세종께서 후민정음 원인천강 지곡의 노래를 583수입니다. 세종이 손수 썼다라고 해야지만 사람 나오니까 어디서 했느냐? 실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엉뚱한데도 소나무께서 세상을 버리고 나가지고 세종께서 정빈 소나무께서 돌아가시고 나고 경복궁 꼴도 보시라고 나옵니다. 어디로? 인왕산자락 밑에 있는 수양대원 집에 와갖고 경복궁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석보상절을 괴선생이라고 김수원 선생님, 태각군대 시민대사의 동생, 현재 동생인데 이 양반을 불러놓고 전 우리나라 땅에 있는 불경을 천함을 싣고 옵니다. 저 배열사에도 싣고 오고 회암사에도 싣고 오고 해인사에도 싣고 오고 천함을 싣고 오셔갖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딱 24권으로 압축시켜 놨던 것이 석보상절이었고 여기에서 노래로 바꿔놓은 것이 원인천강 지곡입니다. 여기 수양대원 집에서 만들었다는 팩트입니다. 다음요. 보십시오. 이게 이 원인석보의 수양대군 시절에 썼던 서원입니다. 이 서원왕후의 추천을 위해서 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만들었다. 훈민정음으로 지금까지 8학사들이 훈민정음 집현전 학사들이 했다면 집현전 학사들은요 동국정음 외에는 훈민정음을 쓴 책 한 권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27개나 됩니다. 원인천강 지곡 583수입니다. 근데 용변천가는 125장이에요. 어마무시한 분량 차이부터 있습니다. 다음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부처님 복장 속에 있다가 다음요. 석보상절 24인데요. 요 금속 활자로 만든 것이 동국대학교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그것이 이 책의 제 첫머리에 교과서로 요 훈민정음 어뢰보만 읽으면 공부 다 해서 다 읽을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국어 교과서를 이 석보상절 앞에다 놓았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다음요. 새로 28자의 민간원이 사람마다 하고자 할 따람입니다. 요 이자가 지금 이 복장에서 나왔을 때 이분들이 첫 장이 없어서 요거 5장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하게 드릴게요. 다음요. 이 파상도인데요. 이 석보상절 책 앞에 이 8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짠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화면 안에다가 밀어놓고 이 부처님의 일대기의 8일대기를 읽고 나면 이 책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부처님의 일생을 이렇게 24권 속에 펼쳐놨다. 그래서 도성을 레이하시고 이 흰꽃길이 타고 부처님께서 샥 와야부인 대기로 들어오는 그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요. 이래갖고 비람 강생을 하셔가지고 떡 천상천하 유화 독점하시면서 싹 나오시죠. 다음. 이래서 사문유관 하시고 다음요. 유성 출가하시고 다음요. 설산수도 하시고 여기 그림요. 이 그림의 악보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한글 박물관이라든지 들어가시면 서비스가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십시오. 여기 지금 꼭대기 앉아 계시는데 부처님 상호 위에 까치 새끼가 집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집중했습니다. 꽉차 하시거든요. 여기 지금 그 겉대기가 여기 말 밑에 딱 껴보시오. 까치 새끼가 집지 않았어요. 이만큼 우리나라 어른들 이 팔상도가 부처님 일생 일대기를 압축한 것이어서 여러 이제 그의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요. 이 수학 항막 하시고 다음요. 노건전법 하시고 그래서 이 사르나트가 이번에 녹야원이 세계 기록할 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죠. 다음요. 이 쌍림열관 하셨던 요 사라상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강을 건너가시면서 이제 구시나가를 가봤습니다. 가갖고 그 강을 올라가고 목이 진짜 마르더라고요. 목이 올라가고 물을 달라고 물을 안 줘. 저 물 좀 주십시오. 제목도 왜 제가 이 퍼포먼스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저 사라상수에 딱 누워 계시죠? 다음 보세요. 다음 사진 넣어주세요. 이렇습니다. 요게 우리 송광사의 국보로 지정되어 계시는 흰 꽃길이 타고 오신 팔상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팽화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복으로 지정되어 계시거든요. 저 코끼리 보십시오. 자 화려한 장식 하시고 여기 이 파도 틀어주시고 다음요. 흰 코끼리 진짜 이쁘세요. 이거 머리 장식한 거 보십시오. 이만큼 지극정성으로 이 땅에 우리 이 불화들이 우리 지금 마물질 안에 보십시오. 이 엄청난 부처님께서 이 자금의 세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요. 요 부처님 마야 부인 옆구리가 나오셨잖아요. 부정한 것을 통과하지 않겠다. 그냥 부처님은 옆구리 공부냐. 봉공부문이 아니고 옆구리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 생화 안에는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두고 있습니다. 다음요. 요렇게 부처님 이 열반에 드셨던 장면. 다음요. 여러분 여기 어떨까요? 이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의 부처님이 기가 막힌 부처님 이렇게 되어 계세요. 요 배경 보십시오.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이래서 통돌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 본각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꼭 이거 스리랑카 한번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 통돌입니다. 어마하시더라고요. 요 부처님 알 밑에도 가시죠. 다음요. 이 원인천당 기금 외외사과 무량 공덕을 거금에 어디다 살바리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거금에 어디다 살바리. 이 원인천당 지금 서울이 없어요. 이리고 나가시고 여기가 본 이곡입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세존 1 부처님의 일을 아래 오리니 만리 밖에 일이시나 눈에 본듯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높고 높은 석가모니 부처의 가고 끝없는 공덕 어찌다 말할 수 있으리 세존의
한평생 닦은 일 여쭈려고 하오니 말리 밖에 일이나 눈에 보는 듯 여기서서 그리고 이 일과 말씀이 따로 세존의 말씀 여쭈려고 하니 천년 전의 말씀이나 꽤 듣는 듯 여기서 보소서. 저는 이만한 속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후민 정음과 선포상별과 원인청강 지곡의 서문에 대신한 세종이 요걸 쓰셨다고 봐요. 송원왕후에게 전하는 다음 없는 사랑의 편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아승기 전 세급의 부처님 법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 두 수는 세종의 서문에 대신한 송원왕후에게 죽은 전 명부세상으로 간 송원왕후에게 드린 사랑의 편지. 저는 이 원인청강 다리 1청강을 미주네. 다음요. 근데 요 책이요 원인선포 25인데 지금 저 원인청강 지곡은 583수인데 194수만 들어있는 7만 찾아졌고 2, 3건 없습니다. 아직도 안 찾아졌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근데 583수 중에 이걸 세종과 뒷얘기해요. 요 책이 장흥 보인사 부처님 복장 사천왕 복장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24권인 줄 알았는데 25권인데 그래서 583수라는 2곱83수라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하도 깔아먹어가지고 많은 사람 학자들이 요거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궁금해갖고 우리 장흥 보인사 8번 갔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뜻이 따로 있습니다. 요 가시다 보니까 안 보이던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눈앞에 가득하거늘 전 엎어져 있는 중생이고 보지를 못하니 안타까워서 불경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요 보고를 해놨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도 갈까봐. 근데 수박 꼭지 하다가 이 책이 나왔어요. 신도 한 분이 장흥 보린사에 법회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내리고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이들끼리 놀아라 했는데 친구들하고 수배잡이를 하다가 사천왕 엉덩이가 열려 있어서 꼬속 들어갔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방석이 있어서 이렇게 방석에 앉았답니다. 이렇게. 근데 방석이 이렇게 돌더래요. 이렇게. 그래 그랬어. 요 밑에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옴이 있어가지고 얘가 뺑 돌리니까 애가 기금을 해갖고 가가지고 그 옴이 이 부처님 복장 부어먹고 있어요. 기가 막힌다. 그래서 엄청나게 안에 부처님 불섭이 그 15세기 우리 복장에 넣어주셨대. 그래서 부처님 복장은 완전히 기가 막힌 역사의 보고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요. 이 원인청강 지곡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금강경을 꼭 우리 배주큰 스님하고 금강경 독서 꼭 하십시오. 32번 독패 인유부 안에 하모단 등통기학께서 써두셨던 금강경 5가에 요에서 옵니다. 오셔도 오신 바가 없으니 어디간다. 아하. 거무소래하시하니 그죠? 내무소래하니 원인청강 지곡이요 거무소고하니 공본제차이. 오셔도 오실 바가 없고 가셔도 가실 바가 없다. 부처님은 오시지도 않았고 가시지도 않았다. 금강경 독패가 생긴 인연이 어디서 시작되나라고 하는 제1분의 설명 속에서 딱 따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노래에 원인청강 지곡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원인청강 지곡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 1청강의 뜻이 수반강을 즉 말씀과 감탄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정음으로 원인청강 지곡을 했던 것은 엄청난 세종께서 엄청난 일을 했었어. 다음요. 다음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세종가 원인속보를 만들면서 다시 이렇게 바꿨던 한글이 중심이었던 것이 한자가 중심인 걸로 다 바꿔버립니다. 다음요. 요게 고인세 박물관에서
지금 저 유엔에 노무현 대통령 때 완지를 첩보를 만들어 갖고 기증했습니다. 그때 복원한 겁니다. 똑같이 뒤집어놨죠. 그 지금 이제 저 5번이 나오죠. 다음요. 이렇게 됩니다. 이 원인청강 지옥이 어디서부터 거론이 되냐면 꼭 우리 회주스님하고 우리 여기 계신 그 여러분들이 꼭 파키스탄 한번 가십시오. 저 못 가봤습니다. 같이 가면 너무 좋죠. 이 라하루 박물관 안에 있는 고행상이 여기에 있는 탁트이 바이라고 하는 여기서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라하루 박물관에 있는데 이 그 2세기 때 아슈바고샤라는 그 한자로는 마이네입니다. 아슈바고샤라고 썼던 부타 차리타라는 그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처님의 고행상을 훌륭한 법을 체득하여 나와 내가 여의는 것이야. 뼈 줄기에 가죽에 살 바르고 피로 물대고 힘줄로 여건하는 이 송이 원인청강 지국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여러분들이 그 정보에 대한 텍스트들이 지금 AI 시대에 아무리 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강대 이 후민정을 만들고 이 원인청강 지국 그 만들고 승부상전을 만들었던 분들은 지금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어디예요? 머릿속에 그 수많은 책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DNA 속에 진짜 이만한 DNA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여성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다음요. 이게 634년도에 믹산 미륵사지 서탑에 발부 수리 보고를 하면서 그 부처님 제찰중이 돼서 나왔던 겁니다. 그 산이 장흥부 그리고 요 산입니다. 근데 여기에 딱 요 얘기가 납니다. 제가 그다음 다음날 아침에 가서 봤습니다. 여수주월이라 물속이 팔방 같아. 이미 백제 때에도 이 땅에 부처님 와 계셨어요. 날처럼 이 무수한 역사들이 634년도가 훌쩍 1000년이 뛰어넘어가지고 그 세종을 관통해왔고 지금도 580년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땅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한답지 않습니까? 산이 장으로 보면 그냥 실실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금속 세공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요즘 만들어도 못 만들 겁니다. 저 익산비읍산에 가시고 그 성공관에 전시비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세종이 가버리십니다. 꼭 1450년 가시는데 세종께서 54세에 가십니다. 다음요. 요 뒷면에서 보면 근데 이 세종께서 여기 지금 국정원 자리에 있다가 예종 때 이장을 45일 동안 짱가마가 영릉에서 이정해서 예종 때 갑니다. 하도 왕의 자식들이 죽으니까 서가 토다 풍수쟁이들이 바람을 살짝 잡아가지고 구두도 안 입고 다 온다. 이래서 그냥 여주로 외시고 내려갔다. 45일 동안 가봐가 갑니다. 다음요. 그리고 나고 세조가 단종을 제끼고 제일 먼저 만든 게 이 원청강 지곡과 석보상제를 합쳐가지고 원인석보를 만듭니다. 25권을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게 우리 사이트 같이 좋아졌으니까 이 핸드폰도 좋아졌고 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에 검색을 하셨고 볼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여기 법보전 수다라 장전에 해역조조심에 대해서 하고 숨에 대해서 하고 중컨하고 이분들이 장경을 다 읽고 나서 그걸 다시 부처님의 일대기를 재편합니다. 다음요. 자, 여러분. 요 얼굴 잘 봐주십시오. 이 세조 얼굴입니다. 어진인데 이 일본 놈들이 부산 가갖고 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어진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호라가 태워버렸어요. 몇 분 안 하면 태조 이성계는 워낙 저 대성부터 시작해갖고 저 함흥하고 전주 경전하고 5군데 다 분산 부피해서 두 곳 살아나와 계셨는데 저 일제시대 때 회장 김유진 선생이 창덕궁에서 모사를 합니다. 요때 이 얼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세조의 본 모습입니다. 깡패니까? 아니잖아. 아마도 세종께서 소원왕후하고 반반을 닮았다면 아마도 저는 이 얼굴에서 세종대왕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우리 광화문에 있는 동상도 좀 딴 거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다음요. 줄여주세요. 이거는 갑자기 막 우리 평화풍이죠. 근데 그 오인 석고를 다 만들고 나갖고 해양 도패를 할 때, 저 궁중의 어진 화사인 최경이 그래가지고, 저 우리 금탑전에 그 우리 회인사 복보전 숫다라 장전 옆에 있는 금탑전에 모신 세조 오진 빛이 더 좋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빛이 되면 우리 지금도 이거 선보 회자 선보 박물관에 있습니다. 쭉 내려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세조대왕 진영 그리고 여기 밑에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세요. 여기에 그 최경이니까 그 부처님 회인사에서 대장경을 50번을 50번 대장경을 요즘 돈으로 따지면 그 대장경 연구소장이 물어보니까요 400원이나 된다. 50번 찍어내는. 근데 우리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지금 회인사에 없고 오대산에 하나 있고 한 번은 들어가 있다면 저 성종 때 하도 사진 새끼들이 좀 달라 그래갖고 쫓버립니다 성종이. 그래서 증상사에 갔습니다. 교통. 이 양반들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어. 주실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폭격을 맞아가지고 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성도니까 그 증상사에 있는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하자. 그럼 그거가 있으면 우리 거니까. 구수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만 다행히 그 폭탄을 맞고 그다음에 거기 남아 계시는 걸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음요. 끝인가요? 예, 이게 끝입니다. 자, 이 뜻이 오늘 우리 저 회주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마련해주셔서 고맙고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하루만 한 해만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어져 갈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여기 말고도 우수한 얘기들이 우리 부처님과 우리 불교와 훈민정음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몇 명이 내려왔는가를 얘기할 기회가 또 생긴다면 또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